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 어버이 주일로 성수합니다. 오늘 전하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후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 말씀이 생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 그분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런 표현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러나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그런 말은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되시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효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고려장에 풍속이 있던 시절, 부모가 늙으면 이 부모들을 갖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남자가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와서 산속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숲에 지게를 버리고 내려오려는데 따라온 그의 어린 아들이 다시 지게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그걸 왜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지고 올 지게가 없잖아요. 이 지게를 가져가야 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남자는 뉘우치고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모셨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말 속담에 어머니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어머니를 모시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이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려장에 얽힌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고려장의 이 풍습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때 벼슬을 살던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모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제 부모를 버리게 되니까, 이 어머니를 버리게 되니까 눈물로 절을 올리자 이 어머니 노모가 말씀하십니다. 네가 길을 잃을까 봐 나뭇가지를 꺾어 표시를 해두었으니 잘 돌아가거라. 그래서 이 박정승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생각하는 그 노모를 참아버리지 못하고 몰래 국법을 어기고 이 노모를 모셔와 봉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벼슬을 살던 이 사람이 당나라 사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당나라 사신이 똑같이 생긴 말 2피를 끌고 와서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를 맞춰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조공을 더 올려받겠다고 사신이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박정승에게 노모가 이 어려움을 듣고 노모는 이 어려움을 수월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노모가 말씀하셨어요. 이 말들을 굶긴 다음에 여물을 주어라. 그러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굶겼더니 먼저 먹고 그걸 기다리고 한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에 새끼가 더 먹고 먹는 게 어미다라는 겁니다. 이런 노모의 현명함 때문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결국 당대의 왕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고려장을 사라지게 했다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나가는데 우리가 진정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부모께 효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어머니를 못 모신다. 이 말은 앞서 전한 것처럼 내리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부모와 함께 이 부모님께도 효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로마서 기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My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리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떼고 처음 한 말이 보통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아빠였어요. 그래서 말을 처음 하고 말을 배우고 나서 말을 처음 했던 그 말이 아빠, 이 아빠를 그렇게 부를 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이를 위해서 진짜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아들이고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불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효도를 가장 잘한 분이 물론 예수님이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이 효도를 기가 막히게 잘한 효도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한 분.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바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성경은 야베스를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필 우리 교회 2020년에 교회표가 올 한 해의 교회 기도 제목이 지경을 넓혀 전도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소개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직접 아기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자베스, 야베스인데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직접 아기에게 붙여준 이 야베스의 의미는 바로 고난이란 뜻입니다. 고난, 축복, 형통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찌 아들을 낳았는데 좋은 이름을 붙여주지 하필이면 고난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러니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자기가 수고로 낳은 이 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21세기 지금 현대 시대를 통해 반추해 보더라도 이런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주변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야 고난아 나랑 놀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야베스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지경을 넓혀, 지역을 넓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21세기에 2020년 우리 21세기 희망의 교회의 바로 기도 제목이자 모토입니다. 당대 야베스가 이룬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 21세기 희망의 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과업들이며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장작 1600km, 왕복 3200km라는 이런 원거리를 토론토에서 14년이나 개척한 이 교회가, 창립 연도가 14년이 된 이 교회가 통째로 이 지경을 넓혀 캐나다 전역과 오대양 육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단하에 몽턴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전 계획에 돌입하자마자 하필이면은 세계적 한 세기 일어날까 말까한 이 코로나 대재앙 바이러스가 만연되며 대재앙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이러한 모든 전염병과 세상의 대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성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는 그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도모하십니다.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 전도한 것처럼 우리 21세기 희망의 교회도 세계적 대재앙을 바로 출애굽하듯 누르고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 바로 위대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복음 전도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지금 현재 기도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계적 대재앙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안전한 하나님의 도성을 수고하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역,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룬 하나님의 성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도를 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께도 하나님은 지상명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지상명령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직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이 세상에 전한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과업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드러난,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드러났듯이 열방에 복음화했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효도예요. 부모에게 믿음을 주고 부모를 온전히 믿고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세를 가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방의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을 하신 그 The Great Commission, 그 위대한 지상명령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21세기 희망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복음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열방의 구원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라는 이 제목에서는 바로 효도의 대상이 크게 세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낳아주신, 우리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모세가 10가지 계명을 받고 이 계명을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계명을 주셨어요. 너와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육해공 막론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그러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같은 품성을 가지고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3계명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의를 거룩함으로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계명이 제1로 제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 중에 5계명 또 10계명까지의 이 6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다시 말해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오직 생명을 유업으로 받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효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처세가 없습니다. 다른 처세술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진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효하는 자이면 그 사람과 사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 불효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인생은 과감히 멸시해도 돼요. 능욕해도 됩니다. 이것이 처세의 으뜸일 줄 믿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소유의 내 이웃의 그런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10가지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2계명으로 압축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2계명, 그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 2계명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계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나타난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율법을 대변하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누가 높고 낮고 그런 지위고전 없지만 엘리야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국방이라고 불리던 사람. 저는 이스라엘의 국방이라.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셔널 디펜스 파워라는, 내셔널 디펜스 파워. 그래서 이러한 한 나라의 국방을 감당할 정도로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 선지자,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 그러므로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걸고 드러낼 수 있는 계명인데 그 계명의 종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 위대한 이 2계명을 지켜서 준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효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이렇게 효를 해야 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효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고 장수하는 어떤 비결인 하나님 주신 이 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사실 이 서양인의 개념에서는 효라는 이 개념이 리스펙트라는 뜻으로 쓰죠. 리스펙트, the senior, respect parents.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효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효의 기본이고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하지만 이 효의 개념이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개념에서 바로 우리는 사회에 있는 어르신들, 이 부모와 같은 분들도 우리가 효를 하듯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에 대한 효도입니다. 2020년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인구, 왜 65세가 중요하냐면 65세 이상을 바로 고령 인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5,164만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0년을 기해서 65세 고령화된 인구가 바로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신다면 이것이 전체 인구의 고령화된 인구는 15.5%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캐나다에서도 그 유명한 그 농담이 있죠. 어르신들이 바로 6학년 5반이 됐다. 이 말씀이 뭡니까? 고령화가 되어서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나이라는 겁니다. 65세가 됐던. 그래서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기준으로는 2025년 바로 5년 후가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바로 20%에 육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체 한 나라의 인구수에 대비해서 고령화된 인구가 20%에 이르게 된다면 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그렇게 불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인들이 그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고령화되는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미처 사회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할 수도 없고 이 캐나다처럼 이런 복지국가가 아닌다는 거죠. 노인들을 존중하고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이 발전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고령화된 사회의 모습, 특히 한국의 경우 심각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빈곤이나 또 여러 가지 병치레나 또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노인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캐나다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위대한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The Wounded Healer 이런 그 유명한 저서도 출판을 하셨지만 이분이 쓴 책 중에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노인의 영광은 백발. 이것이 원제는 Aging the Fulfillment of Life. Aging the Fulfillment of Life. 삶의 충만한 영광이 나이들음에 따라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Aging the Fulfillment of Life.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aging, 나이들에 따라 삶의 풍족해지기 이런 뜻이 바로 노인의 영광은 백발,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고령화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사회학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성의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 주제인데, 이 헨리 나우엔은 사람의 생애는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도는 것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생애가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생애가 오르막길에서만 그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리막길에서도 그 수레가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삶의 프로세스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프로세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 모두가 늙어가다가 마침내 삶의 한 바퀴를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오르면 내리막길을 내려가야지만 내리막길조차 그 삶이 실추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늙음은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한 바퀴 천천히 완성해 가면서 바로 그 과정 중에 받음이 주어짐이 되고 나누어짐이 되고 이러한 것들로 그 삶이 성숙해지고 여물어지는, 다시 말해 기브 앤 테이크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마음에 받았으면 그것을 또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섭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징, 이 늙음이라는 것, 나이 들미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나이 들면 숨기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삶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장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노인화가 되는 것이 우리가 숨기고 창피하게 생각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고귀한 것이며 그 삶을 긍정하면서 체험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2세도 있고 또 1.5세도 있고 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남은 생애를 더 캐나다에서 많이 살아야 될 사람도 있는데 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Right, liberty, prosper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가치에 대한 단어들이 있어요. Right, 권리, liberty, 자유, prosperity, 번영,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에 대한 추구의 권리. But there is no more important right than the right to be safe and right to be safe and secure. 그러나 우리가 삶을 겪어왔지만 이 삶에 있어서 안전과 안전 보장에 대한 그러한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That is life.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므로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회학자가 한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the greatest value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오늘 밤 내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로 life.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되며 정진해야 되며 생명 구원을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효도하며 또 부모를 공경하며 이 사회의 모든 노인들과 약자들을 또 공경하며 부모와 같이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의 이야기처럼 삶의 주기 가운데 우리가 가진 한 인생이 오직 한 바퀴밖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한 바퀴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생명 자체의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늙음이란 나이 들음이란 절망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바탕이 됩니다. 희망의 터전, the base of hope, 바로 희망의 터전이 됩니다. 늙음이란 천천히 쇠약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여물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화이트 헤어, 이 백발이